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카리나 연주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저보다 참 낫습니다. 저는 못하거든요. 나중에 장래에 참 뭐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앞에 이렇게 써진 대로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 참 실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이 3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공생애 한 이제 2년째 된 접어드는 상태에서 하루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게 눈이 이렇게 이제 귀가 이제 막힌 상태에서 이제 귀가 막히고 또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못하는 이제 이 벙어리 된 이제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운 이제 기적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분이 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이렇게 일컫는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좀 이렇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아는데도 그걸 부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성령의 역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그런 역사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령의 역사를 부정을 했거든요. 전면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여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제 대답이 바로 뭐냐면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이 사하심을 받는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말로 이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인 이제 주님의 대답이 오늘 방금 이제 읽었던 이 말씀인데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주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믿어진 사실을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때 그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으로 진짜 복음을 믿었는지 깨달았는지 아니면 머리로 아는 건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알고 자기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믿어진 사실을 하나님은 알죠. 그런데 입으로 시인할 때 아,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믿는 정말 거듭난 사람이 어떤 이제 성령님의 이제 놀라운 역사로 인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그 삶의 열매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령을 모신 자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참 우리 말이 언어가 참 대단히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왜 말을 그 조심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그 한자씩만 써놨죠, 그죠? 예, 이게 참필친유라 그랬는데 저게 무슨 말 뜻이겠습니까? 참은 뭐겠습니다, 참? 예, 참은 그 말이 참말인가? 그 말이 정말 사실인가? 그 말이 진실인가? 그 말의 기준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요, 참말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은 뭡니까? 필은 필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필요한 말. 불필요한 말이 아니고 말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 필요치 않는 그 무익한 말. 여기도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해야 돼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친은 뭐겠습니다. 친. 그 말이 참 친절한 말인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드럽고 참 상냥한 그런 말인가.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그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이렇게 내가 어떻게 참 표현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보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 맛있게 음식을 차려했으면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잘 먹었어? 어떤 울산의 어떤 형제님은 내가 누구라고 혼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가 새 집을 살았는데, 새 방을 살았는데 그 집은 새 집을 살 수 있는 한 20집이 다 새로 살아요. 근데 성도 가정이 세 가정이 살았거든요. 우리까지 해가지고. 근데 현대 근무하는 어떤 형제님은 직장 갔다 오셔가지고 자매님이 막 음식을 맛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막 고봉으로 한 그릇을 다 먹고 물을 한 컵 마시고 뒤로 물러서면서 하신 말씀이 아, 요새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겠어? 그분이 하여튼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하신 말씀이 그럴 것 같으면 한 그릇을 먹지 말든가, 예? 실컷 먹고 아이고 참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하면 되는데 요새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어? 하면서 이제 밥을 한 그릇 다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준비해준 자매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거죠. 왜냐하면 참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대접을 했으면은 그런 이제 먹은 고마움을 어떤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밥만 그냥 먹고 시큰 이제 하는 말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요새 밥을 못 먹겠다고. 그런 건 참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 말이 참 친절한 말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가 뭐예요? 유는 뭡니까? 그 말이 참 유익한 말인가? 덕스러운 말인가? 제가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인가 하여튼 그 작년도네요.
이제 경기도 일산 모임에 복음 집회를 갔어요. 복음 집회를 갔는데 우리 현일 형제도 같이 따라갔어요. 이제 운전해주고 한다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더 덕스럽지 이제 못한 이제 그런 걸 조금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죄가 얼마나 이제 죄가 악하고 그런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하는 걸 조금 제가 흉내를 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전라북도 이제 부안에 있는 저희 매형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끼어들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남 저 자식 참 개놈이네. 그렇게 이제 욕을 하는데 부드럽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욕을 해도 인상 쓰면서 하는 욕하고 웃으면서 하는 욕하고 욕은 똑같은 욕이다. 제가 이제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대로 계시다가 이제 집회 마치고 집에 와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고 참 기도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역하시는 형제님이 하신 말씀이 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참 덕스럽지 못한 이제 그런 말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권면을 하시길래 제가 참 그 권면을 정중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조심하겠습니다. 예, 저도 조심하려고 말을 많이 이렇게 애를 씁니다. 예, 여기에 이제 보면 이 말에 대한 그 네 가지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정말 그 말이 참되고 진실된 말인가, 사실인가, 아니면은 이제 거짓된 말인가를 생각할 때, 예, 저 자신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할 때 이제 그 사실을 전달을 해야지. 내가 친한 사람에게 이제 들었던 어떤 말이 그걸 갖다가 곧이곧대로 이제 딱 믿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달을 했을 때 그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이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이게 정말 그 참된 것이 아니라면은 예, 만약에 이제 확실한 것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큰 화근이 돼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또 이렇게 상대방을 참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큰 시험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다. 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그 내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는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막 참 농담도 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아재 개그를 예, 할 때가 있고 뭐 유머를 하다가 보면은 또 참 사람이 이렇게 신뢰성을 잃을 때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예,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유머도 좀 한 번씩 하시죠.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앞으로는 좀 조심하려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또 이렇게 무게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게 참된 말을 하는 거 이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고 이제 그 말이 정말 필요하고 합당한 말인가. 이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정말 이 말이 참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할 때, 잠언 25장 11절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쟁반에 사과는 사과인데 금사과예요, 금사과. 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이 가장 참 이렇게 좋아하는 가치를 크게 두는, 예, 그게 금 아니고 은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금과 은을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경우에 참 이 말이 가장 이게 합당한 말인가. 또 잠언 15장 23절에도 예, 그거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제 이렇게 기쁨을 얻는데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그 경우에 이렇게 맞는 이제 그런 말이 참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말이 참 부드럽고 참 친절한 말인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잠언 15장의 이게 1절에 보면은 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참 쉬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을 해도 이렇게 좀 유순하게 좀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무뚝뚝하게 그래요 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대답이라도 그 참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말이 참 중요하다. 뭐 잠언 1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유순한 대답은 그 생명나무다 이런 말씀이 있고 패역한 그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참 그 상대방 마음이 참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참 그게 큰 그 상대방의 상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아주 비수가 돼 가지고 이게 죽을 때까지 안 지워지죠. 뭐 웬만한 글씨를 잘못 쓰면 이제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이게 말로 인해서 이게 받은 상처는 지우개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지워도 막 나는 기억력이 없네, 암기력이 없네, 그래도 있잖아요. 이게 막 한 30년, 35년 전에 이렇게 들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 있잖아요. 좋은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좀 상대방으로 인해가지고 받은 상처 있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다 기억하더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그 말 했잖아. 내가 지금 여기 담고 있는데, 기억력이 참 대단해요. 그거 보면. 예. 말씀을 그렇게 암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떻든 간에 참 이 대답은 그냥 부드러운 말, 또 이렇게 유순한 대답, 예, 이런 것들이 참 특히 이제 성도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말이 참 유익하고 참 덕스러운가를 예, 이렇게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에베소 4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정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참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 이게 말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 일산 모임의 사회가는 형제님이 이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화를 끊고 나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자존심도 상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을 선한 말을 하는 걸 애를 써야 되고 내가 이걸 말을 내뱉었을 때 정말 이게 상대방에게 유익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뭐냐면은 그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실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내가 시험과 올무에 걸려가지고 내가 참 마음에 참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 4장 5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불평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은 어떤 쪽을 여러분 선택해야 되겠어요? 예? 불평과 감사. 그 불평의 말보다는 이제 감사의 말을 참 해야 된다. 우리 이다리 형제님 한 이틀 전에 이제 물건을 실로 갔어요. 실로 갔는데 제가 구루마로 이렇게 앞에 잡고 구루마를 제가 끌고 가고 형님은 이제 뒤에서 이제 그걸 잡고 있었는데 삐끄덕 가면서 넘어지면서 그 왼발을 콕 찍었어요. 그냥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래 막 형님이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왜 그러시는가 하고 난 다친 줄을 몰랐거든요. 형님이. 나중에 보니까 막 다리를 막 떨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한번 그 신발을 벗어봅시다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일단 한번 벗어봅시다. 이제 신발 벗고 양발을 벗으셨는데 막 새파랗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좀 약한 부분인데 뼈가 좀 손상이 안 갔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천 오셔가지고
영대병원에서 이제 그 엑스레이 찍고 또 뭐 이게 또 CT를 찍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그 엄지발가락이 골절이 됐다. 그래.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이제 화장실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감사한다. 왜냐면은 이거 잘못 그 떨어지는 그 무게로 봐서는 이게 완전히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 이만만이라도 참 다행이다.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를 당할 때 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이것을 갖다가 예, 감사로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어떤 불평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 아닙니까? 그죠? 이건 우리의 어떤 이제 권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아이고, 이만만이라도 참 다행이다. 제가 이게 울산에서 다친 손가락이 지금도 아직까지 덜 나았대요. 저녁 되면은 막 부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뻐득뻐득 해가지고 통증이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를 보는 데 있잖아요. 손이 여기 잘리고 여기 잘린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목재수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하시는 분인데 참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걸로 일상생활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빨래하고 밥에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막 커피도 타다 잡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기계 고장나면 막 그 팔로 어떻게 떼가지고 막 그냥 드라이버로 막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요. 이건 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내 손가락이 있고 장애가 아니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표현을 이게 감사의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 이 말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할 때 이 말로 인해 가지고 그 대부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상대방이 상처받는 게 어떤 행동보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말로 인해서 이제 상처를 많이 이렇게 받게 되고 말 때문에 또 이렇게 시험에 이제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말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툽니다. 그죠? 말을 잘하면 다툼이 없는데 말을 한마디 잘못 꺼냄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 의도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어떻게 그냥 생각 없이 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튀쳐나온 말이 그게 상대방한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상대방한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말 때문에 이제 실족을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고 말 때문에 또 이게 사이가 멀어지고 말 때문에 또 이렇게 참 가정이 참 어려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이렇게 갈라서고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고 막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원수가 되고 이 말 때문에 그 많은 그런 참 예, 문제가 예, 생긴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제 특히 이제 성도들이 그 해야 할 말과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부분을 조금 몇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예, 사람은 있잖아요. 부정의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긍정의 말을 하자. 예, 긍정의 참 말을 예, 하는 거. 예, 부정적인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 이제 이런 말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긍정의 말을 이렇게 해야 돼요. 똑같은 이게 상황인데도 예,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갖다가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많은 이렇게 문제가 예, 생길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예, 평소에 참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다가도 긍정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지.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그게 이제 그 일조가 돼가지고 더 막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도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이제 해야 할 말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그 내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말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제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대체적으로 이제 다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오냐면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을 할 때 이게 발언을 할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을 하기 전에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아,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좀 조심하게 되고 또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게 얼마든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저 자신부터가 그래요. 이거 뭐 말을 갖다가 잘하는데 뭐 돈이 들어갑니까? 세금을 냅니까? 그죠? 그 뭐 칭찬 한마디 하는 거 뭐 우리가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말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내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만 많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참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과 이제 감사의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해야 할 말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아내가 이제 음식을 이제 준비해주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이제 오면은 이제 밥을 반찬도 많이 해가지고 하면은 먹고 항상 고맙단 말을 합니다. 요거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밥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요. 그죠? 예. 참 이게 밥하는 게 반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무릎 수술을 하고 한 달 그 이상 동안을 병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집에서 이제 밥을 해보고 또 이제 뭐 세탁기 빨래도 한번 돌려보고 반찬을 조금씩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밥은 저는 잘합니다. 라면은 잘 끓이고. 그런데 반찬에 대해서는 참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 반찬을 해가지고 만약에 먹는다면은 제가 먹어도 맛이 없는데 다른 분이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내가 이 가정에서 하는 그 참 일이 이게 적은 일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아내가 이제 무릎 아파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일을 한 번씩 시키죠. 이제 물 대표하라. 이거 갖다 버리시오. 청소기를 한번 돌리시오. 예, 한번 닦으시오. 그 다음에 컵을 갖다 주면은 이거 좀 지저분하네. 한번 더 씻고 오시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해야 되죠. 하면서 밖에 나가 있으면 그걸 잘 못 느끼는데 밖에 나가서 밖에 일하고 집에 와가지고도 집안일 같이 하려니까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다 자기 분야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으면은 좀 뭔가 막 공격적으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좀 이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참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배당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잖아요. 엄영재님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고 거의 막 도맡아 하는데 참 이 칭찬과 격려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정말 수고하십니다. 애씀씨입니다. 참 때에 합당하게 시기적으로 있잖아요. 딱 맞게 이제 겨울도 지나고 일하기 딱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 이렇게 참 리모델링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잖아요.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예. 뭐 또 일할 때 또 지나가는 길에 또 커피라도 한 잔 타가지고 참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뭐 자랑은 아닙니다. 음료수는 하나씩 사다가 내가 전해줍니다. 예. 목마를 것 같아가지고. 그런 참 격려가 필요하고 또 칭찬이 또 위로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감사할 일이네요. 근데 감사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야 돼요. 뭐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일 없어요. 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불평거리를 찾으면 있잖아요. 감사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불평이에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찾게 되면요. 모든 게 다 감사예요. 다 감사가 넘쳐요. 예.
이렇게 막 제가 여러분 바라본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예? 아무것도 아닌 제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이거 얼마나 참 영광입니까? 특권이고.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칭찬과 격려와 이게 감사의 말을 많이 표현하는 에베소서 5장 4절에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는데 모든 걸 이렇게 불평보다는 감사 쪽으로 내가 불평을 하면은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구만 내 스스로 자각을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가 책망을 해야 되죠. 에이 이러면 안 되지. 감사를 해야 돼. 근데 감사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리고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큰 공경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니까 이제 그렇다. 그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 뭐 잠언 24장입니까? 24장 26절에 보면은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정말 그 입맞춤과 같으니라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성격이 우유부단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제가 그런 것 같죠? 예, 좀 우유부단해요. 좀 이렇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닌 것도 뭐 긴 것처럼 하고 긴 것도 아닌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어정쩡하게 하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확실하게 말을 하라고, 예? 분명하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시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것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중에 참 내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때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은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에 있어가지고 말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또박또박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말을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이 너무 느려도 안 돼요. 막 너무 오토바이 같이 빨라도 있잖아요. 그걸 다 알아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을 느리냐? 이런 걸 좀 빼라고 그러는데. 참 말이 제가 좀 느린 편이죠. 예. 그래서 말을 또박또박 하되 너무 빨리도 하지 말고 너무 느슨하게도 하지 말고 상대방이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 귀가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거 보니까 요새 와서 더 그렇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이 예배 찬송 몇 장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다 부르고 있는데 나는 엉뚱한 걸 지금 펴놓고 보면은 그거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막 250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찬송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은 저 뒤에 있는 분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은 또박또박 이게 의사진들은 또박또박 하되 너무 빨리도 하지 말고 너무 천천히도 하지 말고 그 알아듣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는 참 가급적이면 이제 존칭어를 쓰는 게 좋다. 내가 저분하고 참 친숙한 사람이 아니면은 더 말을 조심해야 되고 더 존칭을 써야 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칭을 써야 돼요. 제가 85년도에 4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그렇게 이제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26년 만에 이제 만났기 때문에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살아온 모든 과정이 뭐 성격이랄지 습관이랄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마다 다 뭐 자기 기질이라는 게 있고 뭐 성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두 가지를 약속합시다. 그랬어요. 그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과제를 내놨어요. 예, 서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존칭을 씁시다. 그랬어요. 그 지금도 참 존칭을 씁니다. 그 어디 이제 전화하면은 여보 뭐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이제 저한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말을 존칭을 쓰다 보니까 상대방을 함부로 말을 안 하고 함부로 행동을 못 해요. 이게 존칭을 쓰니까. 그래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칭을 써야 돼. 야, 너!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있잖아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것은 이제 덕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존칭을 쓰고. 두 번째 이제 약속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조금만 저거 하면은 막 화가 나고 막 열받고 그야말로 막 뚜껑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싶을 때는 당신이 좀 참고 당신이 화가 났다 싶으면 내가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약속합시다. 그래.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지키죠. 저희 아내가 화가 났다 싶으면 있잖아요. 내가 좀 참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화가 났다 싶으면은 제 아내가 참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잖아요. 결혼하고 살면서 뭐 화날 때도 참 여러 번 있었지만은 화날 때 제가 좀 막 어떤 때는 있잖아요. 뭔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이성을 찾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이성을 갖다가 막 잃어버리게 되면은 막 사람이 감정이 막 먼저 앞서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딱 한 번 던진 적이 있는데 내가 뭘 던졌겠습니까? 걸레를 던졌어요. 걸레. 뭘 막 화가 나니까 뭐 주체를 못 해가지고 참 주님 앞에 죄송하죠. 걸레는 제일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 있는 거 깨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또 사야 되니까. 그 다음 앞에 걸레가 있길래 걸레를 잡고 그 자리에다가 패대기를 쳐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패대기 치고 나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내가 막 분노를 갖다가 확 이렇게 막 그냥 폭발하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물건을 안 던집니다. 걸레 딱 한 번 던지고 나서. 그래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그래도 이제 서로 예, 존칭을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이 참 예, 필요하다. 예, 해서는 안 될 말 좀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쓴소리일 수 있지만 저 자신한테 이제 먼저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덕스럽지 이렇게 못한 말, 뭐 영양가 없는 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뭐 안 할 수는 없죠, 사람이. 제가 요 동네에 있는 어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만나면 있잖아요.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들어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 근데 이제 그분하고 1시간을 일을 했는데 내가 있잖아요. 참 지금까지 살면서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애들하고도 안 맞아요. 근데요. 이거 옷을 내가 이거 지금 한 벌 샀는지요. 작업복을 샀는데 이걸 한 3개월 입었어요. 그런데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 더 사야 되겠어요. 이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때는 나는 라면을 끓여 먹고요. 어떤 때는 밥 먹고 어떤 때는 이제 나가서 사 먹고 싶으면 내가 국수 좋아해요. 그분한테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차이 있잖아요. 더블캡 이거 자기가 그래요. 이거 더블캡 있잖아요. 이거 지금 내가 중고차를 샀는데 잘 나갔었는데 얼마 전에 좀 고장 나고 좀 고쳤어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내가 들을 때는 아주 그냥 영양가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막 그 부인이 일거리가 있으면은 그 자기 남편한테 안 시키고 꼭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요거 좀 해주세요. 아니 뭐냐 아저씨가 잘 하시잖아요. 그때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한 달 이상이 간대요. 저한테 맡기면 하루 안에 다 끝나는데 잘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요. 밖에서 누가 막 전화 와가지고 일해라고 하면 금방 가서 해주는데 집에서 하는 일은 잘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하세요. 첫째, 돈이 안 돼. 집에서 하면. 두 번째, 돈이 들어가. 그냥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해줘야 되는데, 막, 아이고, 얘 되게 막 다급한 거 아니면은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게 무익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이제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제 무익한 말이라면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유익한 말이라면은 이제 참 해도 된다. 영양가 있는 말을. 그 다음에 이제 남의 이제 단점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 장점도 많잖아요. 사람마다 있잖아요. 단점도 많지만 장점도 많잖아요.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을 이렇게 참 칭찬하는 이런 게 참 필요해요. 네. 아니, 어찌 이렇게 키가 적어요? 키 적은 걸 어떻게 하라고? 안 그래요? 주님도 마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키를 갖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막 멀 때까지 키면 저놈은 뭐 이렇게 키가 이렇게 멀 때까지 크대. 아니, 지가 크고 싶어도 컸어요. 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어찌 이렇게 얼굴이 피부가 까맣대야. 근데 까만 걸 어떻게 하라고? 까만 걸. 저도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무리 목욕탕 가서 막 밀어도 있잖아요. 더 휘어지질 않더라고. 예? 그래도, 아니, 어찌 이렇게 뚱뚱하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예? 좋게 봐야지. 아니, 어찌 이렇게 바싹 말랐어요. 뼈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듣는 사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남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이거죠. 왜 막 게으른 사람한테 왜 이렇게 게으르냐. 시간 개념 없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주는 경우에 반발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막 왜 이렇게 늦냐 그러면 더 늦어버려요. 사람 어떤 습성이라는 것이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거든. 저부터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남의 말을 뭐 누설하는 말, 뭐 험담하는 말, 뭐 무익한 말, 악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이제 이런 말들에 있어가지고는 예, 성도에게는 마땅치 않다. 이런 부분을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나하고 관련 없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말을 괜히 꺼내가지고 막 그 흉을 보는 거예요. 제 3자를 딱 그냥 모델로 세워놓고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나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정말 신앙 양심적으로도 이렇게 잘못됐다. 뭐 잠언 26장 22절에 그런 말씀이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과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의 말을 막 비밀을 그 이야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막 재밌거든.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그 짝짝꿍이 맞으니까 고소하거든. 예. 나 이상하게 막 다른 사람은 갖다가 막 깎아내리고 나는 딱 이렇게 올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하고 이제 관련 없는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를 할지라도 이 속 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속 깊은 이야기를 갖다가 믿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큰 이렇게 화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나하고 참 우정이 아주 깊지 않으면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래서 항상 그 비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 깊은 그 이야기는 예, 하지 않는 게 좋다. 뭐 우리가 솔직한 건 참 좋죠. 솔직한 건 참 좋은데 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힘든 어떤 이제 그 사정을 갖다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판단거리가 되고 예,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딱 들은 말이잖아요. 이게 잘 안 잊혀져요. 못을 딱 박으면 있잖아요. 박았다 뺐다 할지라도 자국이 남거든. 그런 것처럼
좋은 말을 들을 때는 괜찮은데 좋지 않는 말을 듣고 나면요. 그게 안 잊혀져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예, 속 깊은 말은 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비밀의 말이 있잖아요. 비밀의 말.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의 말은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형제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 형제, 내가 전한 그 형제가 있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형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빅뉴스야. 형제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그 말을 했어. 그 형제가 또 있잖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 형제만 알고 있어요. 전화상으로. 이건 절대 비밀이야. 나중에 보면은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오냐면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 있잖아요. 비밀이라는 건 없어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의 10장에서 예? 그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세상에 없는 게 있대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대요. 정답. 그리고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뭐가 없냐면요. 비밀이라는 건 없대요. 비밀이라는 것이. 이 비밀은 왜 존재하냐면은 비밀은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 참 조심해야 된다. 비밀을 함부로 이렇게 막 폭로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큰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아주 어려운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또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공짜 같은데 사실은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참 세상에는 참 비밀이 없다. 뭐 잠언 25장 9절에 보면은 그 남의 이게 그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예, 참 이렇게 남의 은밀한 부분에 대 가지고는 참 나 혼자만 품고 있어야 되고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노아를 보면은 노아가 100년 이상 동안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이렇게 지으면서 부인과 세 아들과 며느리 그 말씀을 잘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했다는 그 부분만 나와 있지 120년 동안 여러분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겠어요. 막 일하다가 막 성질나면 막 연장 집어 던져버리고 한 이틀 3일 동안 방콕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노아의 어떤 가정에 대해서 비밀을 하나님이 누설하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한 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남의 이게 비밀한 말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 보고 함부로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근데 나타난 현상만 딱 보고 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함부로 막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주님 나라 가신 그 이예수 모친님이라고 계시는데 말씀 시간만 되면 모친님이 그때는 의자가 없어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셔 눈을 감고 계셔. 그냥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고 막 어떤 때는 막 우측으로 이렇게 했다 아닌데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그 제가 이제 모친님이 조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서 모친님 졸지 마세요. 말씀 시간에 그랬더니 모친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세요. 아니 귀도 조나? 내가 눈을 감고 있지만 다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그 눈 감고 있다고도 존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했다가 내가 큰 코달집을 났어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참 전했는데 왜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또 이게 참고를 하시고 이제 저 자신부터 앞으로 좀 말을 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